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장 8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든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온전하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 그 성취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된 소식인가를 깨닫고 그 주님만을 찬송하는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 나라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축복이 숨겨 있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캐어내는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너희는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진리가 자유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정한 진리를 쫓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오직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또 듣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종의 자세로 들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이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며 또한 그 아들에 대한 말씀이고 또 그 아들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부르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이렇게 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8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또 그러면 어떤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보화를 캐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온 세상에 전파될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온 세상에 전파될 복음이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너 나만 알고 있어. 여기 있는 사람만 알고 있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만 알고 있어. 쉬 하면서 조용히 서로 은밀히 이래가지고 이렇게 숨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하느냐면 온 세상 만민이 그 복된 소식을 듣도록 전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은 나누면 나눌수록 기쁘겠지요. 복된 소식은 전하면 전할수록 즐겁겠지요. 복된 소식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즐겁게 하겠죠. 복된 소식은 영혼의 만족함을 주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어찌 나만 할 수 있겠어요? 온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또한 하나님이 들려지도록 하기 위한 많은 성도들과 또한 모든 인간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할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이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또한 전파되어야 되냐? 믿음이 전파되어야 된대요. 누구의 믿음이요? 나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기도 한데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이 말씀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우리에게도 통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 없이는 주님을 전파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전파했을 때만이 능력이 나가겠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저들도 믿지. 내가 믿을지 말지도 안전하게 다녀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어떤 설득을 줄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어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확신도 없으면서. 그죠?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믿고 나로 하여금 전파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파되느냐?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주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백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이 없이는 온 세상에 전파됨 또한 헛것이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혹시 소위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복 없이도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이들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아버지 앞에 온전하다, 의로운 자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를 통하여 전파된다? 나를 통하여. 그런데 나를 통하여 조봉이 전파되는데 어디까지 전파가 돼야 된다?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여러분, 온 세상에 나의 정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파되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장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찾는 것이 세상의 일락이나 즐거움이나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나 나의 어떠한 가도의 일생의 어떤 가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복된 소식이 나로 인하여 전파될 때마다 가장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실제 그렇습니까?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과 이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한 자예요. 반대로 말하면.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는 이렇다고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는 나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될 거야. 나는 그것이 가장 큰 감사야. 나 같은 자가 예수의 이름의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긴 바 되었어. 나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할 거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증거됨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나로 인하여 되는데 이 나로 인하여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받아서 내가 전해요. 전했더니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 두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얼마나 멋진 자였습니까? 정말 배운 자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헛되지 아니한 것, 진정으로 귀한 것, 보배, 나의 보배는 바로 무엇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할 뿐이라 그랬어요. 이 복된 소식을 아는 이는 이것을 전할 만한, 증인이 될 만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늘나라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의 증인이 되고 계시대요. 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입술을 열어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인이에요. 나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셨어요. 또 그뿐입니까? 또 내가 그 증거하고 있는 자체를 우리 하나님 어떻게 돼요? 증인 되어주세요. 아무개가 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오늘 내 복음을 전했다. 전달할 사자가 되었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복음 전하는 것이 어때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제일 큰 감사의 이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이게 말은 뭐냐면 로마 교회에게 내가 어떻게든지 지금 로마로 향해서 당신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니까요. 그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가 되니까요. 그 복음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 증인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니까요. 그 증거되는 그 순간 주님은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니까요. 이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나는 빨리 로마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 간 이 바울은 평탄했습니까? 로마에 가는 이 바울은요, 굉장히 평탄치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다가 어떤 일을 당했죠? 배가 파손했어요. 난파당했어요. 그것을 인하여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그 원시인들이 있는 곳,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뱀에도 물려 죽게 생겼고 여러 가지 위급한 일을 만났었으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그 안에서 복음만을 전함으로 그곳을 구원시켰던 능력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가 로마에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다시 로마로 들어갔는데 로마에 들어가는 그 목적과 들어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죄인으로 들어가요. 여기다가 죄수 복장을 입고 번호표를 매기고 들어가요. 어떤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 이유로. 저가 지금 선동한다. 어지럽힌다. 로마의 법을 어기고 있다. 가만두면 안 된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저는 선동하는 짓을 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로마의 죄수로 들어가게 돼요. 그토록 다 가고 싶어했고 그토록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애쓰며 열망했는데 들어가는 길이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이제 결단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대로같이 팡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난이 있어요. 죽을 뻔해요. 죄수가 돼요. 손가락질을 당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차가운 감방에 갇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그토록 원했던 복음 증거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그토록 원했던 로마행은 바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은 그때에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음속에 열망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이 불타는 이 바울이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보면서 우리는 입 다물고 있죠?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복음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은 열려있지만 벙어리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는 있지만 함께 울어주지도 못한 눈물 없는 자들입니다.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내 손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육체는 건강한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 아니하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하면서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안돈과 자신의 기쁨과 연락만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크리스천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쉬자, 나의 놀자, 나의 정말 평안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죽기를 각오하노라. 내가 죽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각오를 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열정 가지면서 저들에게 지금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서 무엇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령한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신령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은사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은사가 뭐라고요? 예, 누구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인데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와요. 이것이 뭐예요? 은사예요. 이것을 바로 달리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이에요. 자,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신령한 은사다. 신령한 은사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은 바로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온전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선물. 누구로부터 오는 선물일까요?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자, 은사는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요.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며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이 빛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이 은사에 대해서 주시는 분이 주체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은사의 출처가 어디예요? 성령님.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은사를 통하여 직분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요. 자, 은사와 성령님,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는 여러 가지 주의 일, 활동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과 같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같으니.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하는 그것까지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같으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서 직분도 누가 감당케 해주냐? 주님이 주시는 직분이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당하느냐? 바로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지금 출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신령한 은사하면은 굉장히 신령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터무니없는 신령한 은사 하나까지만 그냥 딱 꽂혀가지고 뭔지 몰라요. 본질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온전하신 선물을 누가 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으며,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 가지 일을 하기는 감당하는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같으시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온전하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 되셔서 우리에게 온전하신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사실은 은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너희는 사모하라 그랬어요.
말씀해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사들은 그러면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의 번고침을, 능력 행함을, 예언을, 영분별함을, 각종 방언의 통변함을, 이 모든 것을 한 성령께서 행하시나니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은사는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지금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은사에 주신 목적은 뭐느냐?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기에 힘쓰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는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의 직임을 따라, 직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따라 쓰임 받아야 돼요. 이유는 뭐라고요? 목적은 뭐라고요? 청지기가 돼요. 선한 청지기가 돼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유익해 하기 위하여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복음은, 아버지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신령한 은사요. 사모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유익해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가족을 유익하게 하고 심령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인데, 이 충성함에 있어서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뽐내라고요?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 받았어. 나 이런 불 받았어. 이렇게 뽐내라고요? 아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랑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우애하라. 존경하라. 서로 먼저, 그 다음에 어떻게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아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쓸 것을 대접하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라. 화목하라. 악에게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여러분들 그냥 왔다 거저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 주시는 확신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오거든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이러한 자가 될 때만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능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은 왕성하게 섰습니다. 이방 민족들, 그 우상단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에 이런 은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들은 꼼짝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복음만 생각해요. 뭐만 생각했다고요? 예.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될 텐데, 이 복음이 빨리 전파돼야 되는데, 저 로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의 복음을, 뜨거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곳에 있을 시간이 없는데 막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신령한 은사를 내가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 중에 그 내가 받은 은사를 저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데, 저들이 사용하도록, 저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도록 저들이 나타나는 능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상기로서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돼야 될 텐데, 증인들이 돼야 될 텐데,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지. 이러한 믿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혹시 일어나십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 그 열정이 있기에 3일밤 예배 나온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라도 지켜야지. 내가 받은 이 믿음 지켜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일으킬 수도 있어야지. 내가 여기서 넘어지는 건 아니지. 난 하나님의 빚된 자녀인데, 난 복음을 받은 자인데 이 믿음 지키기 위해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나아가십시오. 내 믿음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안간힘을 쓰는 자가 아니라 넘어진 자 일으켜 줄 수 있는 자, 복음 없는 자, 길을 잃고 있는 자를 복음을 주며 소망 없는 자를 소망을 주고,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도 피부로 느끼고 그 구원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열정이 없다면 아버지 앞에 빚졌으나 우리가 뻔뻔한 자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1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현재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아무리 가려고 그래도 그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네. 하나님이 뜻이라면 나 분명히 그곳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걸음 하나도요 내가 해서는 안 돼요. 누가 인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아무리 로마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딱 끊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여러분, 끊긴 것도 감사해야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결국은 저가 쓸쓸하게 죽잖아요. 순교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가 아무리 사모했어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열어서 그곳으로 옮기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막 원해요. 그러나 그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아, 내가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면 죽을지도 몰라. 지금 내가 소망한 게 지금 이루어지면 나한테 화가 있을지도 몰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화를 면케해 주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 피할 길을 주신 것일지 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그 하나님은 내 길을 예비하시니까. 이 믿음으로 바라보신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갔던 이 길을 통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온 세상을 전파해야 될 복음이고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복음이라면 이제는 살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이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련다. 난 그곳에 가서 빨리 열매를 구해야 되는데, 빨리 열매를 내야 되는데, 내가 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살리는 복음은요, 누가 전한다 그랬죠 아까? 내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전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저를 따르시면 나는 빚진 자입니다. 생명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은 어때요? 떳떳해요? 떳떳하지 않죠. 빚진 사람은 어때요? 늘 죄인이에요. 빚진 사람은 어때요? 늘 초조해요. 빚진 사람은 또 어때요? 내 맘대로 못해요. 빚진 사람은 어때요? 늘 도망자예요. 맞아요? 비겁해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빚졌대요. 누구에게까지 빚졌다면 헬라인이 뭐냐면, 여러분 헬라 문명이라고 아시죠? 굉장히 지식층을 얘기해요. 지식이 아주 고매해서 이성주의, 뭐 신이성주의, 그 다음에 뭐 현대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부터 야만인. 여기서 야만인이라는 뜻은 어떤 게 있냐면 무식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낸다 그래가지고 그 헬라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의 비유로다가 아주 무식한 사람, 아주 비하해서 아주 상스럽다는 것을 지명해서 얘기하는 게 야만인이에요. 이런 단어를 하는 사람들이 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왜 간혹 보면은 인디안 족속들 보면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뭔 소린가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끼리는 이미 통하는 언어죠. 글씨로도 발전이 안 되고 표현으로도 안 되는데 저들의 이야기로만 소통이 되는 야만인. 어리석은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예 없어요. 무지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 왜일까요?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아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리석든 뭐하든 다 떠나서 내가 지금 생명의 빚을 졌다니까요. 내가 받은 것은 오직 생명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명 값을 갚아야 돼요. 평생 갚아야 돼요. 살리는 복음이 무엇이 아십니까?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도 나가 살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살았으니까 나가서 살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 이 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얻은 이 생명줄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줄로 통하여 저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으면 좋냐면 빚진 자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 더 나가서 있죠.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에요. 제가 목회하기 바로 전에 목회자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평신도로 남아있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굉장히 꾀를 쓸 때, 그때 저에게 사인이 이 말씀이 왔어요. 너 이러다가 화 온다. 언제까지 고집 부릴래? 이 복음이 딱 저에게 오더라고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너 하나가 배 밑에서 잠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배 밑창이 요동하는데 요나처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흔들리게 만드는 거야. 언제까지 그곳에서 잘래? 그런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빚진 자들은 어때야 합니까? 늘 위기 속에 두려워야 합니다. 빚진 자들은 어때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늘 어때야 되느냐? 몇 사람이라도 그저 구원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나는 죽었어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생명을 건짐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구속을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예수님 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 빚 졌으니까. 빚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에게 생명값을 치러라야.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게 뭐예요? 예수 복음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복음 증거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그저 나 하나님 함께 하셔. 내가 먹을 때 함께. 물론 이 믿음도 커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유아적인 믿음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겐 진정으로 빚진 자로서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나같이 1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인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되는 복음이에요. 왜요? 살리는 복음이니까. 지금 막 풍랑이 일어요. 세월호가 지금 막 기울어가고 있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전화에 SOS가 들렸으면 누구든지 달려와야죠. 달려와서 빨리 생명서를 내려줘야지요. 왜 서로 연락 두절하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그 어린 생명들이 다 물속에서 빠져 죽어야 됩니까?
이 생명의 위협함이 있을 때 왜 뒷짐지고 있습니까? 나가야지요. 한 생명이라도 빨리 구원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요. 최선을 다해서요. 마지막 한 명이라도요. 마치 그 배 안에 있었던 한 교사처럼요. 아이들아 나가라 나가라 안 되겠다 지금 이상하다 빨리 너부터 나가 너부터 나가 너부터 나가. 선생님은요 아니야 너희들부터 빨리 너희부터 결국은 그 선생님은 남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요. 이것이 생명비 받은 자에게 해야 될 최후의 사명입니다. 살리는 복음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뒷짐치고 있어요. 저기 가면 나도 죽어.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 알 수가 있나? 괜히 내가 저기 뛰어들어갔다가 이제 책임만 괜히 물어. 나 그러면 괜히 지장 살 수도 있어. 아유 섣불리 나서지 말아야지. 복음 앞에 여러분 이렇게 선다면 후일에 주님 앞에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월호 선장이 뭐라 말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생명을 유기한 자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내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살리는 복음인데요. 구원의 복음인데요. 능력의 복음인데요. 나 같은 자를 정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부하게 하시고 정말 가난하고 얽매여 있으며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건져내 주시고 괜찮다 의인이다 넌 나의 딸이라 나의 자녀다 너가 나를 피주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너를 건졌으며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인쳐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능력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리는 복음인데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살리는 선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그 선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요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사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독교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완전하게 살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그 복된 소식 앞에 여러분들 날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불태우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열정을 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먹고 쓰고 마시고 자고 누리는 거요? 이건 돼지들도 합니다. 소들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온 세상에 전파될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선이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이 은사가 내게 있기를 구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어서 견고한 성을 이루어 교회를 세우고 민족과 열방을 세우며 가정을 세우고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리는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았다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요. 이 복음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육신도 살아야 돼요. 이 복음을 받을 때마다 믿음도 자꾸 불릴 때 일어나야 돼요. 이 복음을 받을 때마다 비전이 없던 자가 비전도 생겨야 돼요. 이 복음을 받을 때마다 꿈이 없던 자가 꿈도 생겨야 돼요. 이 복음을 받을 때마다 정말 미지근한 심령에서 뜨거운 심령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긴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살리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며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의 대신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의의 길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본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복음은요, 믿음 없던 자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열심히 들어야 해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행가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고 나와요. 서당께도요, 3년 동안 옆에서 서당 소리가 나면 어때요? 풍어를 울면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듣는다면 이 능력의 말씀, 이 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얼마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교리서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딱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뭐예요? 구원자. 구원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예수님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며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 그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다시 이 땅에서 함께 하시다가 40일 만에 구름 타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것을 성경의 39권은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요, 27권은 그분이 성취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온전하게 기록되어진 복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나와야 돼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또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로 온전하게 내 쉐마, 내 레마, 내게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임백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정도의 말씀은 지금까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입으로 되뇌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하고 신비로운 얘기하면 그저 훅 하고 그냥 제까닥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복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요, 제대로 받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조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정보를 잘못 수집하면 그 정보로 인하여 망합니다. 그죠? 옆에 떴다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옆에 공터를 사면 노다지가 된대요. 사보래요. 이따 1년 후면은 최소한 5배가 뛴대요. 그래서 샀지 뭐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요. 말도 안 데려갔다가 제대로 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버렸어요. 팔지도 못해요. 제값도 못 받아요. 그냥 묶여 있어야 돼요. 사이비가 이런 거예요. 잘못된 종교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듣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올곧한 말씀이어야 돼요. 변치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으로서 우리를 완전케 소성시키는 복음인 것을 여러분들 늘 분별하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시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말씀 딱딱하죠. 그러나 여러분, 나는 무식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각인에 볼 수 있는 것만큼 열어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높여 올려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자꾸 굳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 딱 잡아주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요, 말씀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엄청난 힘이 발휘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산 열매 되십니다.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매로요? 우리가 1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열매, 능력의 열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서 믿음은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복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똑바로 아셔야 돼요. 내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 아버지는 이게 좋아, 이게 좋아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를 정보를 알고 있어요. 지만 맛있게 먹고 싶은 걸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좋아한대. 그렇다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려거든 아버지의 복음, 온전한 복된 소식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 가운데에 온전하심을 입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사는 어디부터 온다고요? 은사, 신령한 은사가 어디로부터 와요? 성령으로부터. 자,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 은사를 통하여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 영향력을 끼치고, 그죠? 그 다음에 온전케 하며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은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그랬어요. 은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이나 역사하는 능력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 각종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유익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부지런히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은사를 구하지 마세요. 막 사람이 막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어쇼쇼쇼쇼 아장창창 팡팡팡 막 이러면서 거기서 뭔가 나올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은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을 깊이 보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신령한 걸 열어주세요. 그 안에 각종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예수를 알리는 복음이에요.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 온전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지켜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으로라는 것을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으로부터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신앙적 장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불완전한 믿음으로부터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신앙적 장성.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마시고 장성한 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에 이룰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더우드 박사가 이 땅에 1885년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황해도에서 저 중국에서 떠돌았던 그쪽 복음이 한자로 중국어로 되었던 그 복음서가 황해도에 전해지고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그 살아있는 복음이 신령한 은사가 적혀있는 그 말씀이 저들을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음은 할 수 없는 자들로 할 수 있게 하고 능력 없는 자들로 능력 있게 하며 멸망할 자들로 온전히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까지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이 오직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빛의 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끓어오르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주님,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생명을 구원했습니까? 내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빚을 아버지 앞에 갚았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오직 죄된 것밖에 없습니다. 욕심 부르며 그저 동물처럼 개 돼지처럼 내 기쁨과 즐거움만을 찾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아도 곤고해도 먹지 못해도 아버지 죽을 것 같아도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 전하는 것만을 늘 사모하면서 전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산 열매 되시고 산수망 되신 하나님의 복음만을 붙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빚진 자들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